안녕하세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한테 한번 인사하자. 친구야, 잘 왔어. 친구야, 잘 왔어.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랩런트들 한 명 한 명에게 마음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께 질문해보며 말씀으로 답을 찾았나요? 응? 그랬어요? 세상에서 주는 답도 있지만 우리의 질문은 항상 말씀에서 찾을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계속 사모를 하고 있죠, 친구들. 전사님이 오늘 사모넬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려고 해요. 그런데 얘들아, 우리가 사모넬 말은 하는데 삼오늘이라는 게 뭐예요? 쓸 게 많아서 좀 위에다 쓸게요. 오늘인데 뭐가 앞에 숫자 3이 있어요. 삼오늘이 뭐예요? 알죠? 다 아는데 얘기 안 하는 거죠? 오늘의 말씀, 또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렇게 세 개를 합쳐서 삼오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우리가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삼오늘을 왜 하는 걸까요? 왜 할까? 한번 생각해 본 친구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오늘도 지금도 역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하는 기도에 오늘도 지금도 응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지금도 돌아오는 일에 하나님은 구원 사역에 역사하고 계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세요. 이거는 우리가 사모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향과 좀 맞으면 어떨까?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좋은 인생의 방향이 되겠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 성취, 기도 응답,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데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방향이, 나의 관심과 집중이 다른 데 있으면 뭔가 방향이 안 맞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일에 같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사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모를 그냥 한 번, 두 번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습관으로, 안 하면 뭔가 허전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갈 건데, 혹시 안 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지금부터 또 새롭게 시작하면 돼요. 어떻게 먼저 시작하냐면요, 먼저 내가 어떤 시간에 할 거예요 라는 시간을 정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할 것인지, 저는 밤에 자기 전에 할래요 하든지, 낮에는 조금 어렵겠죠. 사람들이 많은 시간이니까. 그래서 내가 혼자 조금 조용하게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가 좋을까? 나는 아침이 좀 좋아요 하는 친구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기 힘드니까요, 밤에 자기 전에 할래요 하는 친구. 그죠? 이렇게 자기 성향이 있죠. 그리고 해보다가 이게 또 조금 힘들어요 하면 또 바꿔보기도 하세요. 그래서 나에게 맞는 시간을 조금씩 찾아가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장소를 정하세요. 물론 집에서 하겠지만 대부분 뭐 책상 앞에 앉아서 하겠죠. 집안에서도 나는 꼭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묵상할래요, 기도할래요 라는 나만의 기도의 자리를, 장소를 정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사모네를 적을 수첩을 정하세요. 낮에도 틈틈이 묵상할 수 있으려면 좀 가지고 다니기 쉽게 적당한 사이즈면 좋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도 지난주에 어떻게 하는지 보여줬죠? 전도사님은 자기 전에 내 책상에 앉아서, 그리고 핸드폰에 가장 자주 이용하는 앱에 통해서 기록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그걸 다시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요. 우리 친구들도 이 세 가지를 먼저 딱 정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노트를 펴세요. 이제 그 노트를 펴서 적는데, 제일 먼저는 이제 간단 말씀의 제목을 적어요. 지난주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돌멩이는 드러나고 보석은 숨는다 했었죠? 그렇게 제목을 그대로 여기 적는 거예요. 돌멩이, 보석,
간단하게 줄여서 쓸게요. 그리고 그 옆에 본문을 적으세요. 사무엘하 23장 8절에서 10절이었어요. 이렇게 쓴다고 할게요. 그리고 그 밑에는 이 말씀을 요약한 내용을 쓰는 거예요. 1번 치유 24였어요. 치유 24에 대한 내용을 한 줄로 몇 개 쭉 쓰는 거예요. 월요일을 예를 들어서 하는 거죠. 지금 1번이니까요. 그리고 나서 밑에다 성경 말씀 성구를 하나 적어요. 말씀을 듣다 보면 목사님께서 성구를 막 여러 개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중에서 나에게 가장 많이 와닿는 말씀 한 구절을 선택을 해서 어디 몇 장 몇 절 이렇게 쓰고 그 말씀을 직접 성경책을 펴서 찾은 다음에 적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난주 1번 치유 24 부분에서 과거를 치유하라 하시면서 무조건 감사해라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말씀을 이렇게 적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는 이제 있는 그대로의 그 내용을 적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말씀 여기서 얘기했던 사문으로 이제 적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이라고 쓰고 이 옆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깨달은 것 한 문장이어도 되고요. 한 단어여도 돼요. 깨달음을 여기에 적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의 기도. 기도는 이 깨달음을 가지고 그대로 기도문으로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치유 24의 부분에서 내가 깨달은 부분은 무조건 감사해라 그거를 깨달았다면 여기에 무조건 감사 이렇게 쓰고 그거를 기도로 바꾸면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무조건 감사할 수 있는 랩런트 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 깨달음의 내용이 기도문으로 그대로 바뀌게 쓰는 거예요. 기도 제목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의 전도. 이 친구들 주변에 있는 친구들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죠. 그 친구의 이름을 그대로 적는 거예요. 2명 정도. 전도 대상자. 또 현장을 적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적으면 하루에 기록할 사문들이 다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전도사님이 이렇게 꺽쇠 가로로 해서 쓴 거는 실제 적는 건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알죠? 이런 내용을 적으라고 알려준 거예요. 깨달음 제목 요거는. 여러분들이 실제 적는 거는 꺽쇠를 하지 않은 요 부분. 제목을 적고 본문 적고 요약할 내용 한 줄 적고 그 내용 안에 들어있는 성구 적고 오늘의 말씀 깨달음 적고 기도 제목 적고 전도 대상자 이렇게 정리는 거예요. 자, 이해 안 된 친구 다 이해됐어요? 네, 이렇게 해서 계속 해보세요. 일단은 틀려도 좋아요. 내가 뭔지 모르겠다 하면서 그냥 적어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질문이 생길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질문거리를 노트 밑에 적어오세요. 궁금한 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걸 적어서 선생님께 그 다음 주에 와서 여쭤보세요. 알았죠? 그러면 내가 모르는 거 부족한 거 조금 비어있던 부분들을 또 조금씩 채워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매일매일 하는데 월, 화, 수, 목, 금, 토, 일 4주 있죠? 이렇게 주일은 빼고 6번이 있어요. 평일이. 근데 강단 말씀에 대지가 몇 개 있죠? 3개 있어요. 1번, 2번, 3번 항상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강단의 1번이 월요일이에요. 그러면 화요일은 뭘까요? 강단의 2번. 수요일은 강단의 3번. 목요일은 유소예배. 우리 지금 예배 드리죠? 유소예배의 대지 1번. 금요일은 유소예배의 2번. 토요일은 유소예배의 3번이에요. 이해됐어요? 네, 이렇게 해서 매일매일 내가 해야 할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월화수까지는 제목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월화수까지. 같아요. 월화수까지는 같은 강단이죠. 그리고 목금토가 또 그 제목이 같겠죠? 좋아요. 잘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아요. 근데 주의할 것은 이렇게 계속 해 나갈 건데 이거는 요점 정리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말씀을 찾아가는 시간도 아니에요.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만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질문이 나와야 돼요. 그냥 그런가 보다 앉아있지 말고.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질문을 한다면 전도사님이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니라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조금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고 좀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은 책으로 쓰여져서 우리와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내가 묵상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누리는 거예요. 이렇게 매일마다 이 내용을 가지고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미션을 줄게요, 여러분. 다음 주에 이렇게 해서 수첩을 가지고 오세요. 가지고 와서 선생님께 확인을 받으세요.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온 수첩을 확인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만 지울까요? 아니면 3개를 쓸 수 있을까? 한번 써볼게요. 지난주 우리 말씀 제목이 뭐였죠? 돌멩이는 드러나고 보석은 숨는다였어요. 그럼 나는 돌멩이일까 보석일까? 보석이에요? 맞아요. 나는 보석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석으로 만드셨대요. 나는 보석.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보니까 너무 기뻐서 이 기쁨을 견딜 수가 없고 이겨낼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행복하고 좋으시다는 말씀이 표현되어 있어요.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느니라 하셨어요. 이렇게 전도사님이 말씀을 여기 성구를 하나 주는 이유가 요 성구를 하라고 이렇게 적어 준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치유 24 여러분의 과거, 오늘, 미래 다 치유하세요. 근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감사로. 무조건 감사하세요, 여러분.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하는 게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불평, 불만, 누구 때문에 그래요? 내 동생 때문에 그래요? 누나 때문에 그래요? 라는 말보다 감사하다. 동생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호인이가 눈을 이렇게 동생이 있어서 감사하지 호인아. 그치? 여기 너 맞아. 그래. 그래서 다른 핑계로 말고 감사로 끝내기를 기도합니다. 예, 감사할 때 사단이 발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영혼과 육신이 치유된다고 하셨어요. 237, 24예요. 우리 랩런트들은 전 세계 237 현장에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교육 곳곳에서 엘리트를 살리는 복음 엘리트로 성공자를 살리는 복음 성공자로 대통령을 살리는 복음 대통령으로 노벨인을 살리는 복음 노벨인으로 서게 될 거예요. 아멘. 네.
네, 렘넌트 24. 이 시대가 진짜 네피림이 가득해서 영적 후유증이 이미 왔고 앞으로 더 크게 도래할 거예요. 지난번에 전사님이 보여준 거 잘 봤죠? 전사님이 지난주 주중에 진짜로 그 시립박물관 미술관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녀왔던 것들 영상이랑 사진 보여줄게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잘 자라나서 이 시대의 영적 후유증을 막는 골리앗 시대의 다윗과 같은 그런 렘넌트로 자라날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렘넌트들은 골리앗 앞에서 숨을 거예요? 아니에요.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 앞에 나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담대하게 신앙 고백하는 렘넌트로 자라날 거예요. 그래서 돌멩이는 드러나고 보석은 숨는다라고 하셨는데 전도사님이 이 제목을 묵상하면서 아, 돌멩이는 사울이고 보석은 다윗인 것 같았어요. 돌멩이는 어때요? 지금 여기 앞에만 나가도 보이죠? 그리고 좀 크고 잘 드러나요? 누구 눈에도 잘 보이죠? 그렇지만 가치는 없어요. 너무 흔하고 많아서. 사울의 군사력이 어땠어요? 사울은 한 나라의 왕이었잖아, 그치? 엄청난 군인들을 이끌고 무기도 엄청 많았을 거고 힘과 권세가 막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힘이 오래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래 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보석은 어때요? 잘 있어요? 보석 있어요? 잘 없어요. 희귀해요. 잘 보이지도 않고 숨겨져 있어요. 그러나 한번 발견되면 그 가치는 어마어마해요. 다윗이 그랬죠. 목동인 것 같고 사람들에게 잘 드러나지도 않고 형들에게 막 혼나기도 하고 그런 아이였지만 하나님 앞에 늘 묵상하고 기도했던 다윗은 하나님께 인도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보석은 겉으로 드러나고 화려하고 막 강해 보이는 그런 힘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인도받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힘을 얻기 위해서 따라가고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근육, 영적인 내면을 잘 다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하는 거예요, 사모님을.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 영적으로 나의 내면을 잘 다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사모를 하는 시간이 하루 중에 제일 소중한 보석 같은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하루에 학교도 가고 밥도 먹고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나는 이 시간이 제일 좋아요. 하나님께 얘기하고 질문하고 그 기도를 적는 시간이 나에게는 보석같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숨겨진 보석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세상에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계속 끝까지 숨겨져 있지 않아요. 다윗이 시간표에 따라 골리앗 앞에 서서 만천하의 예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냈던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은 좀 돌멩이인 것 같아. 그냥 나는 매일 그냥 이렇게 학교만 다니는데 내가 무슨 세계 살릴 렘넌트라고 하시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온 세상에 여러분을 다 드러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캐대언에서 그 골든 막 나오죠. 그런 것처럼 그 사람들은 영적인 힘을, 사단의 힘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려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빛나는 삶이 될 거예요. 아멘. 네. 그럼 오늘은 우리가 늘 말하는 복음에 대해서 좀 나눠볼 거예요. 얘들아, 복음이 뭐예요? 늘 많이 들어봤죠? 내가 많이 말해보기도 하고. 복음이란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했죠. 지난주에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사단이 어떻게 했어요? 누구 속에 들어왔죠?
뱀 속에 들어와서 유혹했어요. 하나님이 절대 먹지 말라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던 그 선악과를 먹으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은 떠나게 되었어요. 분리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영이 죽은 인간이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그래서 엄청나게 노력을 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얘들아? 돈을 많이 벌면 좀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야. 내가 좀 열심히 살아서 성공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아니, 내가 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책을 좀 많이 읽어서 똑똑해지면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니야. 그러면 좀 착하게 살면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도저히 어떤 노력을 해도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독생자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사탄을 박살내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 이름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죠. 사람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누구는 세례요한 같다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 같다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기도 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얘기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질문하셨어요. 그때 제자 중에 누가 대답했죠?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그렇게 정확한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정확한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단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귀중하게 여기시는 단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날마다 확인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데 어떻게 깨닫게 하실까?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실 거예요. 이어서 나오는 17절에 보면 베드로의 그 고백 이후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바유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네가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다. 사람이 너에게 알게 한 것이 아니야. 네가 공부해서 학습해서 알아낸 게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걸 알게 하셨어.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으로 깨닫게 되었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깨달을 때 고난을 통해서 혹은 문제를 통해서 복음을 깨닫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은 꼭 말씀을 통해 복음을 깨닫는 은혜 있기를 기도해요. 사건을 통해서라도 복음을 깨달으면 안 깨닫는 것보다 낫긴 할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사건 속에서, 문제 속에서 복음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들은 매번 사건을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예배 가운데, 그래서 지금 예배가 소중해요. 그렇죠? 예배 가운데, 또 내가 사모를 하는 시간 가운데, 내가 묵상하는 가운데 복음이 깨달아지는 은혜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그거를 히브리어로 네 글자로 뭐라고 해요?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이사야 7장 14절에 정확히 나와있죠. 임마누엘의 능력은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이에요. 아멘? 맞아요? 그리고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이고, 인간에게 가장 큰 축복 단 한 가지를 꼽아라 하면 뭘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아멘. 네. 그래서 이 복음을 정말 정확하게 깨닫고 이해하게 되면, 이 복음의 가치를 진짜 알게 되면, 이 복음은 정말 나에게 소중하구나 라고 깨달으면서 나의 복음이 나의 보물이 돼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보물은 뭐예요? 뭐가 제일 소중하고 중요해요? 오, 그리스도예요. 아멘. 맞아요. 그리스도가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나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면 재미있는 것도 너무 많고 여러분들의 관심을 끄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방금 우리 랩넌트가 대답한 것처럼 복음을 알면 알수록 복음이 가장 소중하고 귀중하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되는 그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셋들이 있는 문화센터를 허락하실 거고요. 금토일 시대를 여실 거고요. 묵상 운동을 해주실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 랩넌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내가 이 소중한 책들과 금토일 시대와 묵상 운동의 시대의 언약 속에 있구나, 이런 축복 속에 있구나, 이걸 확인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오늘 정리할게요.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보석으로 만드셨어요. 내가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정말 깨달으면 어디를 가나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복음을 이해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날마다 모든 일 가운데, 모든 사건 가운데 확인하시길 바래요. 근데 이게 매일 그렇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우리가 사람이라. 그래서 이 시간을 의지적으로라도 갖는 거예요. 이해되죠?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럼 사탄은 또 속인다? 아유, 너 이거 못하잖아. 한다고 해놓고 하루밖에 못하잖아. 그냥 하지 마. 이런 마음을 또 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사단에게 속지 말고 상관없이 계속 이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그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체질이 되는 시간이 올 거예요. 그쵸?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랩넌트들이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가는 모든 곳을 살리는 자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